시작하세요. 됐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대감록 제70칙하고 71칙, 72칙 이렇게 세 칙을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문답을 대감록에서는 이게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이 송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 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한 칙의 공안을 같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세 칙을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70칙은 70, 71, 72칙 세 칙은 백장화상하고 제자 세 사람의 대화인데 백장선사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제자 위산영우 선사, 오봉선사, 운암화암선사 세 사람이 이제 백장화상을 모시고 있으면서 선문답을 나눈 이야기인데 백장화상 이 세 사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그대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 밑에 원문을 본다면은 병각, 인후, 진문이라고 해요. 병각은 모두 다 차단해버린다 하는 말이고 인후는 목구멍이고 진물은 뭐냐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하고 입술을 모두 막고 장마생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언어도단, 언전불거, 불림문자 이런 경우죠, 그죠? 그걸 이제 앙산해적선사라든가 앙산해적의 법을 이은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문영국사 같은 분은 문영토라고 그래요. 문영토. 무설토. 혀가 없는 거죠, 혀가. 이게 일체의 목구멍하고 입술을 막고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작용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인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도를 말하지만은, 언어는 우리의 마음으로서 표현한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언어를 표현하기 전에, 마음의 근본의 지혜의 묘용은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말하기 이전에 일심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는 그대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질문이 이게 목구멍하고 입술을 다 닫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질문한 조지의 입장을 안목을 갖춘 사람은 알아야 돼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백장해 선사는 이 세 사람의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백장해선사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위산 영우선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황벽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봉선사, 이 오봉선사도 백장의 유명한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운암선사는 동산양계선사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제 백장선사의 문화에서 백장선사를 모시고 20년 동안 참선 수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운암선사는 약산 유엄선사를 찾아가. 그래서 나중에는 약산 유엄선사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조동종 계통의 법을 개성한 인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임재종하고 조동종하고 이렇게 뒤에는 이제 종파가 나누어졌지만은 처음에는 종파가 나누어지기 이전이에요. 오가종풍이 나누어지기 이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백장선사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백장선사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런 문제를 던진 거죠. 자, 유남선사, 오봉선사, 위산선사 이 세 사람이 백장화상을 모시고 있는데 백장화상은 위산에게 자,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산선사는 뭐라고 했냐? 화상도 목구멍하고 입을 닫고 그런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문제점을 백장화상에게 질문을 되돌린 거죠. 그죠? 각청 화상도 화상께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 것보다도 화상이 직접 그러한 경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백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불사향여도란 내가 그대에게 이런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을 사양하진 않지만은 봉 이후에 상아아손이다. 이후에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한 이후에 나의 자손을 상실할까 좀 염려스럽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상아아손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법을 개성한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스승이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준다면 제자가 스스로 깨달아 정득해야 할 모든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장선사가 내가 말해주기는 쉽지만 그대가 깨달아 정득해야 할 능력을 스스로 상실했기 때문에 내 법을 개성한 힘을 제자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동산양계선사가 우남선사를 제사를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동산양계선사를 보고 당신은 우남선사의 문화에서 공부나 했지만은 사실상 남전보원선사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냐. 왜 우남선사의 제사를 그렇게 간곡하게 모십니까? 하니까 내가 우남선사의 도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남선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은요. 우남선사가 나에게 지극한 한마디의 법문을 설해주지 않은 것을 나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다 말해주면은 제자가 정득해서 깨달아 체득해야 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의 교육을 시키는 비결인 거죠. 정지소지 비역경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득해야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고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되는데 말을 해주면은 그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는 지혜를 체득하는 안목을 스승이 망치게 돼요. 그래서 위산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향은지한 선사가 있잖아요.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전부 다 부정하죠. 위산 선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승께서 한마디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일러주는 말은 쉽지만은 그대는 바른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을 체득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 떠나서 해충국사가 살고 있는 토굴에 가서 나는 도인이 된 뜻을 잃어버리고 한갓 수행자로서 출가인으로서 내 삶을 그냥 살리라. 그렇게 살다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위산을 향해서 그래. 스승께서 한마디 말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애를 올리는 이게 이제 중국 교육이에요. 교육.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제자 교육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사양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대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불법을 개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할 것. 이게 뭐냐? 아손,
자손의 법을 이은 자손이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집안의 아들이 출생해서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가업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훌륭한 안목을 갖춘 제자가 나와서 정등 불법의 명맥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그대 스스로 불법을 개성할 수 있는 생명의 전등의 힘을 내가 죽여버린다면 자손이 그 법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 한마디 법문이 바로 이제 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고 다음에 오봉선사에게 또 질문한 것은 72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2칙에는 우남선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대답이 조금씩 달라. 그거 다른 걸 갖고 세 사람에게 질문한 내용을 설두중현선사가 개송으로서 독자적인 송고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세 단으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같은 성문답이에요. 그래서 한 척 한 척을 같이 보게 되는데 무슨 요 세칙공안 가운데에 원어 국권선사 수시본문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판에 내가 수시본문을 적었어요. 요게 이제 백장선사는 백장해선사로 나중에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케인 일언이요. 그래서 일언은 일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케인이라든가 케마라든가 이런 말 썼죠. 그죠? 통쾌한 안목으로서 정법을 설하는 한마디 이런 뜻이죠. 통쾌한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통쾌하게 일구일언의 법문을 설하는 것. 이게 일구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종지를 밝히는 거죠. 불법의 종지를 일구로 설해버려요. 그래서 일구의 종지를 일구로 종지를 밝히는 거예요. 일구 일언은.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라든가 일언의 법문은 다른 말 한다면은 불교 경전에서 해야 한다면 불의법문입니다. 자, 일구를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불의법문이니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차별심, 분별심, 부모나 선악을 천지, 부모, 선악으로 분별하면은 중생심의 언어가 되겠죠. 그러면 일구나 불의법문은 불의법문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되겠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법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불의법문, 출세간지라든가 뭐 일체의 중생심의 망념을 피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진공묘유의 법문이다. 이런 것도 일구가 중생심의 망념을 소멸하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는 법문이라는 뜻이 그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깨달으면 뭡니까? 백천만억의 중생의 번뇌 망념 윤회의 고통을 초월한다. 일구의 법문을 깨달으면은 부처나 조사의 경지까지도 초월. 일구의 법문에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재불열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구의 통쾌한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서 누구겠어요? 백장선사죠. 그죠? 백장선사가 제자들에게 일구의 법문을 설해서 일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언어를 중생심을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일구의 법문을 설하는 거죠. 통쾌한 사람이 일구의 법문을 설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마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일구의 법문을 설하는 것, 언하배워하고 불림문자,
은전 불급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쾌마, 아주 잘 달리는 말이 그죠? 쾌마죠, 그죠? 쾌마 일편이요 하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벽암동 65칙에서 공부했습니다. 외도가 부처님에게 질문했던 그 말이죠, 그죠? 이체의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입구의 법문을 설해 주시오. 하니까 세조는 뭡니까? 그냥 침묵을 지켰죠, 그죠? 그러니까 외도가 뭐라 합니까? 훌륭한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니 외도는 무엇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저렇게 말합니까? 안 하니 이 질문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조는 뭐라 그러죠?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달린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 대지도론에도 나오고 이런 비유 본문을 쓰래요. 훌륭한 말은 이게 쾌만입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이게 명마, 이거 천리마 이런 말 쓰는데 잘 달리는 말은 채찍을 맞아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달린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때문에 우둔한 말은 뭡니까? 채찍을 아무리 때려도 말을 달리지 않는데 영리한 말은 한번 채찍을 치려고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그래서 이제 현영이라고 그러죠.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곧 달리는 마. 이건 뭡니까? 스승이고 이건 제자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백장선사하고 위산영선사라든가 오봉선사라든가 이 제자를 이렇게 상징해서 원어국건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이 던진 한마디 문제는 훌륭한 제자들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쾌인 일언에다가 쾌마 일편에다가 비유해서 이 선문답 전체를 이제 수시본문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체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여기 이렇게 뭐 채찍을 그림자만 비추는다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뭐냐, 여기서 목구멍하고 입술을 모두 다 막고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과 똑같죠, 그죠? 입술하고 목구멍을 다 막고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언전, 이전이 언어로 설하는 이전이니까 언전, 이전이라. 언전, 이전이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진여의심의 근본 지혜를 제시하는 거죠. 언어는 차별 분별의 옳고 그름이라든가 크고 작음이라든가 하늘과 땅이라든가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지만은 그 언어가 나오기 전은 일체의 언설 분별의 차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니까 원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이전, 천지 미분 전, 뭐 혼돈 미분 전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미분 전이라는 말은 원래 말하거든. 언어는 중생의 차별 분별을 심으로 여기서 뭐 천지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언어로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차별 분별심의 언어가 일어나기 이전은 원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이전, 목구멍과 입술로 언어를 설하기 이전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죠. 한마디 응구에 자, 쾌만은 곧바로 달리는 것처럼 만년이 일념이요 일념이 만년이다. 이 말은 신신명에 썼죠, 그죠? 이건 우리가 법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인이죠. 자, 요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만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데, 이건 1년 즉시 무량급.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무량의 급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중국의 신신명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일념은 찰나고 무량급 이것은 만년이래요. 요걸 이제 바꾸면은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이니까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념이나 만년이라든가 왜 이게 같은가? 왜 같을까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표현해. 만년하고 시간하고 영원한 시간과 찰나의 일념. 그래서 시간이 존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간에 대한 모든 관념이 다 초월된 경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의 원으로 표현해요. 원으로. 그 원이라고 하는 선은 무엇이냐. 시간적인 축이 되고 원 속에 있는 이 공간은 뭡니까? 시방이라고 표현해요. 시간을 이제 3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염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만년의 시간과 1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나눠지지 않죠. 그죠? 그 때문에 사람이 시간을 찰나다, 1년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원래 찰나다, 1년이다 하는 시간은 차별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원래는 시간이 1년이나 만년이나 이런 차별적인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인식되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짧다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시간이 길다 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시간이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시간 그 자체가 대상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길다 짧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은 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념 속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념의 작용 속에는 모든 시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중생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대상해서 초월하면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일념 즉시 무량급이 되고 여기라고 하는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주소가 이체의 법계가 되는 거예요. 시방 3세라고 하는 그 동서남북이라든가 공간적인 세계 그 자체가 지금의 시간 속에 다 하나가 되거든. 이게 중생은 그걸 대상으로 보고 재불열애는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자기의 일념 속에 지혜의 생명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년이 일념이요, 일념이 만년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이해해서 시간이 있다 없다 하지만은 이것은 세간 사람들이 시간, 공간이라는 대상을 두고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이 따로 있는가? 이걸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이제 수능경에 가면 이 비율을 가고 두 번 쓰는데, 자, 이게 전부 다 상대적인 언어 개념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여기에 나오면 남, 북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여기 있다면은 이걸 동서남북은 또 어디로 바뀌겠죠? 자기가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동서남북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만들어진 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텅 비어버린다면은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의 가치 기준을 제거하면은 동서남북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 이것을 내가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 세계는 하나의 원과 같아.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불교에서는 시간, 공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선은 뭐죠? 시간이고 이 빈 공간은 이제 시방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방 3세를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을 제로라고 표현하기도 한과 동시에 우리들이 제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지체 아공 법공이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비워진 상태니까 지금 여기 자신의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일을 실행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를 공의 입장을 자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운 만들어 두면은 자기 중심으로의 동서남북이 만들어요. 동서남북이 만들어요. 자기 중심의 틀을 만든다면은 자기와 안과 밖이라고 하는 또 틀이 또 만들어져. 이게 모든 기준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안과 밖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동서남북이라든가 하늘과 땅이라든가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가치 기준이 차별 세계라 분별 세계가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우라. 불교에서는 뭡니까? 아상이 없다. 자아의 신체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의식을 비우라 하면은 자기를 비우니까 원이 없어지잖아. 원이 없어지니까 내외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동서남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로 법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시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금의 시간이 모든 시간과 하나 된 것이 1년 말년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방 3세와 하나 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법계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법계와 하나다. 그래서 진여는 법계 일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아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자기와는 분리가 됩니다. 공은 다른 말 한다면 분리입니다. 일체 만물하고도 천지동건 만물일체가 되고 만법 이려가 되고 진여는 법계 일상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유명한 성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동건 만물일체 하는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중국식으로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천지동건 만물일체 이런 그 경지를 바로 1년 말년의 경지, 시공을 초월한 경지. 이것을 이제 신신명에서 제시한 법문을 여기서 좀 참고해서 수용합니다. 신신명이 참 어려운 그 개성으로 이루어져서 개성으로 짧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신신명에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거하고 지극히 큰 거는 같다 이렇게 표현해. 말이 안 맞는 소리 같죠, 그죠? 지극히 큰 거는 뭘까요? 지극히 적은 거는 뭘까? 티끌이잖아.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이런 말 쓰잖아. 일미진은 트럭 끝이라, 트럭 끝인데 그것이 시방상계를 누구도 포용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트럭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로서 시방상계를 포용한 것이 아니라 찰나 일념을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찰나 일념이 시간, 공간, 일체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일념의 의식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작용이 법계를 이루고 일심의 작용이 재분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공간이 초월된 경지와 똑같은 세계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가 신신명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은 앞으로 시간 되면은 신신명도 다시 이제 신신명이 참 그 선생들이 그 불교의 사상 체계를 다 종합해가지고 압축해서 개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도 그대로 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요지 직절. 직절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경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곧바로 판단하고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건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는 경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선성이 정법의 안목을, 즉 불상제자라든가 아니면 오봉이라든가 요 백장선사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곧바로 스승의 문제점을 그 입과 입술을 막고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바로 깨달아 체득해서 미거이전이라. 이 미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시하기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백장선사가 질문한 말을 미거이전이라. 입과 입술을 막고서 한마디 제시할 수 있느냐? 에? 입과 입술을 막고 목구멍과 입술을 막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의 모든 것을 어떤 사건의 문제를 제시하기 이전,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미생 이전, 천지미분전, 이 경기를 곧바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 여기서 백장의 질문에 위상과 오봉선사가 말을 제시하기 전에 입과 입술을 막기 전에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경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경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문답에서. 이것은 중생심으로 천지나 선악이라든가 언어나 문자로 사량 분별해서 아는 경지가 아니라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일식의 지혜로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 자,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갖추어야 되겠어요? 정법의 안목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 이게 바로 직절입니다. 직절. 직절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언설 문자를 대상 경계로 차단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도단의 경지, 언전 불급의 경지, 불림 문자의 경지,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문제를 제시하기 이전의 세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참고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참고하라. 이 공안을 읽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 자, 정법의 안목으로 입과 입술을 막고서 원래 면목의 지혜로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본칙 공안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잘 참고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기시론에서 이영진여라 그러죠, 그죠? 이영진여. 원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는 이영진여의 경지니까 그 우이자연 이영진여의 경지를 자,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칙에서는 백장선사가 위산영우선사라든가 제자들에게 목구멍과 입술을 막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중생심의 분별심의 차별의 언어를 초월해서 일심의 불이법문,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때 비로소 차별 분별심은 생사윤회하는 업이 됐기 때문에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진여인심의 지혜를 부족한 안목을 가지고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의 깨달음을 어떻게 입구의 법문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지금 이제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산정우 선사는 화상께서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스승에게 되돌린 거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여기 이런 질문을 던졌을 적에 스승이 대꾸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백장하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말할 수는 어렵지 않지만 내가 말을 하게 된다면은 제 자손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법의 안목을 개성한 제자가 정법을 바로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성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산정우 선사에게 문제점을 되돌리는 거죠. 자, 요 문제점은 개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백장선사와 위산정우 선사의 그 관계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봅시다. 백장선사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 중국의 마조의 조사선의 그 법문을 개성한 인물인데 마조 교단 조사선의 법문에 그 교단을 독립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전통 불교의 입장, 전통 불교의 교단입니다. 교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권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조주의. 교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신화화시키고요. 교조주의. 교조. 아니면은 신비화시키고요. 이 신비화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권위와 교조의 신비화를 이제 의례주의로, 의례의식으로서 창시해. 이게 종교의 모든 것이 의식을 가지고 종교의 얼굴로 만들어버려요. 종교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인 게 형식주의가 있죠. 종교를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만 발전하고 불교 교단에서 불법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근본의 에센스가 사실상 자꾸 이렇게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종교의식으로만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뭐 팔관제라든가 천보제라든가 뭐 이런 종교의식이 아니면은 사리를 봉안하고 사리를 뭐 공양하는 것이라든가 전부 다 종교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교세가 바뀌니까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대웅전 중심이 되겠죠. 부처님을 모시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종교 문화로 이루어진 것을 형식주의 교단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한 것이 무엇이냐? 선언입니다. 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법의 종지를 되살리는 것이다. 불법의 종지가 뭐겠어요? 불교의 에센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모든
이런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뭐죠?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경전의 법문이 써져 있잖아.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재불열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선불장입니다. 선불장. 그래서 마조의 도량을 선불장이라고 해요. 이 선불장을 선언 청규를 만들어갖고 교단으로서 독립시키기 위해 한 인물이 누구냐? 백장선사예요. 이 백장선사는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불전입니다. 불전입니다. 불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웅전입니다. 불전을 안 짓고 법당만을 짓고 이게 선언에서는 불전이 없어요. 법당만 있어요. 법당은 누구냐? 주지가 설법하면 돼요. 설법에서 불법의 종지를 드날려서 부처를 선발하고 모두 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교육을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이게 형식주의적인 거, 권위적이고 교조적이고 신비적이고 의례의식의 형식이 여기서는 일체 없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국 불교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 백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책에다 좀 써놨죠. 백장 문화의 정법 제자로 백장 청규를 제정했다. 그래서 여기에 계율에 의거한 교단보다도 선언에서는 수행성들이 생활의 규칙을 만든 것이 청규예요. 청규. 교단을 독립해서 교단이 수행자로서 독자적인 수행자로 생활이 청규에 맞는 수행 생활을 하는데 청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노동법이었습니다. 법당을 건립하고 법당에서 매 5일 매일 설법을 하고 또 수행성들이 매일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다는 것은 자급자족의 경제적인 생산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가인들이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노동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종교개혁이에요. 그 계율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한 거예요. 현실성에서 자급자족의 생산 종교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면서 수행성을 하니까 수행성들이 직책을 나눈 거예요. 10가지 직책을 나누었어요. 이게 공동노동의 공동직책을 분담하면서 수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청규에 맞는 생활이 수행자에게 새로운 하나의 교육 방침이 된 거죠. 이런 혁명을 만든 사람이 백장이에요. 그래서 백장의 문화에는 이런 뛰어난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안목 갖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죠. 그래서 위산의 위암종, 황벽의 인재종 이 두 독자적인 종파가 백장의 문화에서 출현하게 된 거예요. 내가 439페이지 써놨습니다. 수행 교단에 확립한 불교 교단의 혁신을 이룬 사람이 백장이고 부처님을 모신 불전을 두지 않고 주지가 설법하는 수행자의 법당만을 건립했고 선문답을 나누며 정법의 안목을 갖춘 교육을 강화했고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보청법을 제정하고 땅을 개간 조성해서 자급자족 경제적인 수행교단을 확립한 것. 이런 이들은 이건 불교의 역사에서는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건 정말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제 백장이라든가 마조 문화의 인물들인데 그래서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나와요. 이게. 자, 여기서 경율론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교 역사는 경율론밖에 없는데 경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교의 3장이에요.
근데 중국의 선생들이 설법 선문답 이것을 모은 것이 어록입니다. 이게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는 경율론 3장의 핵심을 생활의 종교를 펼친 기록의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예,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끈 인물들이 마조라든가 백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내가 이제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게 된 것, 이것도 백장의 마조 백장의 문화입니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440페이지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백장 문화의 수제자로 등장하게 된 그 위산영우 그리고 황벽, 희운 이 사람이 이제 위양종하고 임재종이 이루어지게 된 이제 중심 역할이 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선종의 법통설이 그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 아무리 수행성편이 많이 있어도 법을 개성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인물 중심으로 그 선원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법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단의 주인공이 돼요. 자, 여기서는 권위주의로 형식주의로 권위주의로 했다면 그냥 나이가 드는 원로들이 교단의 그 장로로서 역할을 했지만 선언에서는 아니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가 되는 사람은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진정한 불법의 종지를 개성하는 교단으로서 교육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선불교는 중국의 역사에서 노자 장자라든가 아니면은 유교의 공자의 교육 체계가 중국인들에게 피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성들의 교단에서도 이것을 이제 되살리게 됐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여러 가지 성문답은 있는데 위산영우 선사 문화에 백정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것은 화로 속에 있는 불씨를 찾는 거. 이 불씨가 바로 불성을 지시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시절인연에 자기 불성을 관찰하라 이런 본문을 이제 설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중국 선생들 위산의 본문 속에 나와요. 그건 내가 440페이지에 요거 중간에 부분에 해놨죠. 그죠? 열반경에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미혹했다가 깨닫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일을 기억하면 본래 자신의 물건이라는 사실. 그 물건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니 그래서 조사가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고 망심이 비우면은 대상 경계도 없어진다. 자, 망심도 경계도 없는 것, 이것을 그대는 본래 면목을 잘 보호하라. 이거 불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견성성불이죠. 그죠? 불성을 어디에서 깨닫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불성을 다른 데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초발심시 변성정각인데 이것을 불성을 깨닫는 그 자각이 바로 망념 속에서 자각하는 거잖아. 그 자각을 뭘 자각하는 거겠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 깨달음은 뭘 깨달음인지 알죠? 이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가 예? 자긍심 빠진 자신. 내가 잘 이야기했는데도 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네? 이게 중생의 망념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의 망념이 뭐냐? 이게 사바세계잖아. 사바세계를 다르게 본다면 진흙탕이잖아.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죠?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사바세계 진흙탕에서 뭐가 피냐? 연꽃이 피잖아.
이걸 철염상징이라고 그러죠. 이게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이냐 이게. 그래서 불성을 깨달아라 하는 말은 그냥 깨달으라는 말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차별 분별심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성이 상실된 적이 없지. 그렇지만 불성의 지혜를 작용한 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했은 사람은 항상 망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게 처렴상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의 망념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보살을 뭐라고 그래? 각유정이라고 했잖아요. 유정을 깨닫는 거예요. 유정은. 보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닫되 보살이 되는 것이거든. 그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여기가 자기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재불연회의 지혜를 이루도록 깨달음을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뭐라냐?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견성성부라고 해. 근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법의 핵심을 모르고 안목이 부족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을 깨닫는다 이 말을 할 때 불성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거. 유심의 도리라. 유심의. 그래서 유심의 사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제시한 교육이 뭐냐? 선불교였어요. 이 경전의 법문을 더욱더 일상생활에 견성성불하라, 이렇게 수행체계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법한 거죠. 그때 잿더미 속에 불씨를 찾는다든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본래 면목을 자각한다든가, 이게 발심 수행, 초발심 정각, 불지견으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요걸 이제 목구멍을 닫고 입술을 닫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언어는 무엇이죠? 언어가 나오면은 차별의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이런 차별의 언어가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언어가 나오기 이전은 무엇이죠? 본래 면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법을 해서 언설이 이루어지기 이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걸 성전 일부다. 내가 441페이지 써놨어요. 제자들에게 성전 한마디 말하기 이전 일구를 제시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로 하기 이전,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해 주지 않고 스스로 자각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바로 이제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 선생들의 철저한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제자 교육이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미사는 백장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화상께서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말해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되돌리니까 백장선사가 내가 말하기는 쉽지만은 후대에 정법을 개성할 수 있는 법손이 상실될까봐 좀 염려스럽다. 자, 이런 이제 대어로 위산영호 선사에게 대답했지만 이것은 위산영호 선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장의 위산영호 선사에게 대답한 말, 이것은 위산의 안목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개성을 봅시다. 441지. 다음에 기초를 더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설두 중현 선사는 이 백장과 미산의 성문답에 대해서 이런 개성을 엎어요. 각청 화상도 하소서, 호두 생각의 출황촌이
십주 춘진 화조잔이요 산호수림의 일고고로다. 자, 도리어 화상께 말해보시오. 이렇게 한 말은 위산이 백장이 이렇게 한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백장의 질문에 위산이 이러한 안목 갖춘 질문을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을 첩구적으로 제시했어요. 도리어 화상께서 한마디 말해주시오. 이렇게 청한다. 자, 이것은 뿔난 호랑이가 울창한 숲속에서 나왔다. 호랑이는 원래 뿔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호랑이가 뿔이 나왔다 한 말이 뭐죠? 두각생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토끼도 뿔이 없죠. 그죠? 근데 토끼도 뿔이 없는데 뿔이 있는 것처럼 호랑이도 뿔이 없는데 뿔이 있는 것처럼 이게 숲 거친 풀 속에서 숲 속에서 나왔다. 그 백장이 위산에게 제시한 문제를 차단하고 백장에게 문제를 되돌린 위산의 이풍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뿔이 없는 호랑이가 뿔을 갖춘 것처럼 이런 표현이죠. 숲속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뭐 전혀 걸릴 것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대상 경계가 없는 이게 서성을 능가하는 초사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초사직. 그 성기의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잘 썼죠. 이 백장의 법문이거든요. 이 초사직이라 그래요. 스승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요. 제자의 안목이 스승보다 못하면은 스승의 덕을 손상시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도 견해가 뛰어나고 안목이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비로소 개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시기를 성기의 지혜는 불량의사라고 해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데. 성기의 지혜라는 것은 직업력이 자기 본문사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든가 이런 관계가 A라든가 도덕적인 관계로 본다면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출세간에서는 세속화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어서는 안 돼.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는 그건 사량 분별에 중생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기의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력이 자기의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세간에 의해서는 스승이니까 양보하고 제자니까 물러서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인륜 도덕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지. 이건 세속법이라. 출세간법에서는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바로 안목을 부족하고 정법을 개성한 것이다.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산양 선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뿔이 없지만 뿔까지 갖추고 여기서 거친 풀에서 나왔다. 호랑이가 산을 기대해야만이 용맹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 이 용맹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무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이풍당당한 경지에 입장을 여기 위산이 백장에게 되돌린 한마디를 이렇게 개성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십주 춘진 화조장이요. 십주라고 하는 말은요, 중국의 그 고사에서 바다에 세 가지의 신령스러운 산과 십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신산, 십주 이렇게 표현해요. 삼신산, 세 개의 신령스러운 산. 십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가지 큰 대륙이죠. 대륙. 바다 속에 그 대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산세계를 말합니다.
이상세계. 바다 속에 그런 이상세계가 있는 것을 중국의 이제 고사우화로 이렇게 설명해. 그 도교의 호롱박 속에 별천지가 있다 하는 것처럼 바다 속에 그런 이상세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삼신상가 십주가 있다고 설하고 있는데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러한 이상세계는 바로 봄이 저물면 꽃이 시들고 인간 세계와는 다름이 없고 불법을 체득한 안목을 갖춘 선생도 목과 입술을 사용해서 어느 문자로 깨달음의 경지를 상대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차별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했는데 그 이상 세계의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언설로 설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 십주 바다 속에는 산호, 바다 속에 산호가 있잖아요. 그죠? 산호의 가지마다 햇살이 고고 아주 밝게 비칩니다. 여기서 봄이 저무는 일도 없고 꽃이 피는 일도 없는 상주불변의 세계. 그 바다 속에 있는 십주의 이상세계에 산호가 있는데 그 산호에는 항상 꽃이 아름답게 핀 것처럼 이것은 이제 뭘 비유하냐? 바로 본래 면목에 비유해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항상 불생불멸로 상주불변하는 불국정토의 세계다. 이 불국정토의 세계를 이렇게 고사를 빌려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죠. 이 어떤 고사냐? 위산영우 선사의 안목을 갖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 법성토죠. 그죠? 요 첫 번째 70칙은 백장과 이산의 대화를 갖고 이렇게 설했고, 72칙으로 갑시다. 72칙은 다음에 이제 백장화상이 다시 오봉화상에게, 제자 오봉선사에게 질문해요. 그대는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게 오봉화상은 화상 역시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말씀하시오. 이게 나의 때만 그걸 강요하지 말고 화상께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것도 위산여우 선사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되돌리죠. 그죠? 이게 백장이 사람이 없는 곳에 이마에 손을 대고 그대를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이제 이거 백장이 제자 오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원문을 볼게요. 원문. 백장이 다시 오봉에게 질문하고 하기를 병각 인후 진문하고 장마생도요. 자, 인후는 목구멍이고 진문은 입술이죠. 목구멍과 입술을 병각 닫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그대는 말을 하겠는가? 자, 여기서 차별의 모든 분별상을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본래 면목의 지혜를 그대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게 오봉화상이에요. 화상야 수 병각 하소서. 화상께서도 반드시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나한테만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화상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이게 백장이 무인처 작액 망여하노라. 이거 작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는 무인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은 어떤 게 있어요? 중생이 없는 세계예요. 대상 경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한 경지예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차별상이 나타나는데 차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없는 사람. 그런 경지를 말하고 여기서 작액은 무엇이냐 하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걸 작액이라고 해요. 이마에다 손을 대는 거. 이 작자는 원래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뭘 거냐? 이마를 반틈 자른다는 쪽인데 이건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걸 이걸 작이라고 해요. 작액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멀리 볼 적에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을 손으로 좀 가리면서 멀리 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대는 거죠. 요걸 말합니다. 자, 멀리 본다는 거죠. 멀리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행동할 적에 자격을 하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경지를 볼 수 있는 입장을 밝힌 거죠. 자, 누구냐? 오봉. 자기 제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고, 오봉의 제자가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거 오봉의 뛰어난 경지를 손을 이마에 대고 이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걸 이제 백장화상이 그대를 바라본다. 그대의 뛰어난 안목을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죠.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요 선문답도 이제 오봉 제자를 위산영우 선사 같은 안목을 갖춘 것을 지적한 것인데 44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전등록에 어떤 사람이 오봉하상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오봉의 경지입니까? 오봉 선사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경지냐 이걸 질문한 거죠. 그죠? 근데 오봉산에 있으니까 오봉상관선사, 이름이 오봉상관선사인데 이 오봉상관선사가 오봉산에서 활약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통 선생들을 전부 다 산에 거주하니까, 백장해도 백장산에 거주하니까 백장선사, 위산영우도 위산내에 거주하니까 위산영우 선사. 이 산이 무엇이냐? 선성의 이름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코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훌륭한 선성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선성이 살고 거주하고 활약하는 산을 그 선성의 그 덕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 산이 유명해서 산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 있어서 산이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봉산도 마찬가지로 오봉 상관선사에 대한 안목을 질문했는데 오봉화상은 흠준한다. 흠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것이 그 경계의 사람입니까? 하니까 맞겠다 이렇게 또 대답했는데 여기서 흠준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오봉산의 깨달음의 경지를 고봉정상이 있죠. 고봉정상에 높이 오르는 경지는 흠준하니까 함부로 오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협산의 경지입니까? 하니까 협산은 뭐라고 대답했죠? 벼감록에 원숭이는 새끼를 낳고 산 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새들은 꽃잎을 물고 벼감밭에 떨어진다. 그런 말 했죠. 그죠? 이게 그 협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와 새들을 자기 본분사로 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자신의 협산의 경계를 대답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흠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협산의 경계가 고봉정상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오를 수 없는 경계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내가 445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오봉화상은 이체의 은설 문자를 접근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는 산의 흠준에서 접근할 수 없다.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경지에 속박되어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떨치고 상대적인 차별성을 초월해야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본분사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답이죠. 자, 여기서 백장화상이 위산과 오봉, 무남에게 던진 문제는 똑같은데 여기서 오봉화상은 그 위산하고 오봉화상의 대답은 백장화상에게 그 문제를 되돌리고 있는 거죠. 오봉과 위산은 같은 안목을 점검을 하고 점검으로 위산적 백장선사에게 되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호선사는 화살이 실라로 날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위산의 대답으로 충분한데 오봉선사 역시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 그래서 이제 화상 역시 목구멍과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화상 자신부터 입을 닫고 질문해 보세요. 이런 역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화상 본인이 먼저 입술을 닫고 말씀 질문한다면 나도 그렇게 입술을 닫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역공한 선문답이죠. 요것은 우리가 비슷한 선문답이요. 문제를 스승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림으로 해서 스승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로 본다면은 향음선사의 유명한 사례가 내가 445페이지 맨 밑에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가지를 물고 손은 나무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도 나무가지를 밟지도 않고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 달마대사가 동쪽 중국에 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한 사람의 뜻에 일해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나무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퇴양난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거 대촉 관계라고 해요. 대촉. 이게 중국 선성들이 보장론에서 쓰라고 있는 법 문제인데 하나는 입에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접촉되는 거예요. 입에 되는 거하고 접촉되는 것을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한쪽만 선택해도 차별 대상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죽비로 때리려고 했을 적에 죽비를 가지고 이것을 죽비라고 말하면은 죽비라고 하는 이름에 접촉되는 것이고 죽비라고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비라고 하는 이름에 입에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지요. 자, 이것은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 되겠죠. 그죠? 긍정과 부정 하나는 입에 되고 접촉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초월해야 되겠어요? 이 똑같은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 한다도 구, 모, 선 각을 모두 초월하려면 본래로 되돌아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본래는 되돌아가요. 언어를 대상으로 사물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경지를 바로 반상합도라 그래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 반상합진. 이걸 뭐냐? 바로 불교에서는 반이라는 글자는 기와 같습니다. 기가 기명과 같아요. 그래서 수능경 같은 데서는 반문무자성이라고 그러고 반상합도, 반상귀진이라는 말 쓰죠. 그죠? 반상합도, 반상귀진이라는 말 써요. 이 반이라는 것은 되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다. 여기 어디냐? 상. 중생심으로 상식 차별 상호의 문제점에서 되돌아가야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 반은 되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법문이 중국 선성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바바나라고 내가 이제 귀가 귀명이라는 말 썼죠. 근데 이제 귀가 귀명과 같은 의미로 반상합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 446페이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선원의 어린 사미를 놀리려고 이 찻잔에 차를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마셔보게 이렇게 권했어요. 그 사미는 찻잔에 뚜껑을 열지 않고 차를 마시겠습니다만은 차가 너무 뜨거우니 찬물을 섞어서 차를 약간 식혀주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찬물을 좀 더 식혀주지 하면서 찻잔에 뚜껑을 열려고 할 때 사미가 말하기를
아니 찻잔에 뚜껑을 열지 않고 찬물을 넣어 식혀 주신다면은 찻잔에 뚜껑을 열지 않고 차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걸 기지의 대화라고 해요. 기지의 대화. 예. 이게 중국인들은요, 기지의 대화가 뛰어나요, 이게. 예. 이게 세설신어 같은 데서 이제 중국인들의 대화에 뛰어난 대화를 모아놓은 그 고전이 있어요. 예. 기지. 기지하고 선기하고 틀립니다. 예, 기지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대화의 초점을 바보로 만들었고 자신의 대화가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성구심이 있어. 성구심. 요 지금 대화가 마찬가지죠. 어린 사미가 재치가 있어가지고 찻잔에 뚜껑을 열지 않고 찬물을 넣어서 식혀주면은 내가 찻잔에 뚜껑을 열지 않고 먹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문제점을 기지로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기지의 대화가 어떤 이제 중국의 어떤 어린 기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기인을 모시고 있는 어떤 시자가 있는데 어린 동자가 있어. 동자가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동자 앞에 이빨이 하나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앞에 어떻게 이빨이 그렇게 솔랑 빠지냐. 이게 앞니빨에 문이 하나 생겼네 하니까 예 어르신 여기 통과하라고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니까 이게 어린 동자라고 놀리다가 어린 동자가 기지로 어르신 여기 통과하라고요 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냐. 이게 바로 이제 기지로서 농담 같은 기지로 대화하는 이런 대화가 중국에서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지가 뛰어나야만이 지모가 뛰어난다고 해서 이제 전술가가 돼요. 전술가. 이게 훌륭한 전술가는 기지가 뛰어나야 전술가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한 함정이 있어도 기지로서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술가로서 사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신으로. 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훌륭한 그 삼국지 같은 데 뛰어난 책사들은 전부 다 기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제가 예전부터 주유라든가 이런 뭐 사람들이 전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구심이 있는 거예요. 기지는. 예, 상대방의 말의 허점을 잘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기지가 있고 성계지혜는 평등. 지혜로만 대답해. 여기서는 차별 분별심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 이게 구리본문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에서는 차별 분별심과 기지가 발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지로 뛰어난 것이면 도적의 악지라고 그래요. 도적의 악지. 도적의 지혜는 경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지의 대화, 성기의 대화의 차이점은 내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건 좀 생략하고 그 447페이지 봅시다. 오봉스님이 백장의 물음에 화상도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언어의 갈등을 모두 초월하도록 차별심의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하는 한마디다. 그 이제 원호선사의 평창에는 오봉선사의 성기를 아주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위사는 자기 영역을 굳게 지켰고 오봉은 많은 이야기를 싹둑 끊었다. 이때사의 일은 이러한 나무 갖춘 선성이라야 곧 지혜로 드러낼 수가 있다. 마치 달리는 말 앞에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머뭇거림을 용서하지 않고 대뜸 긴급하고 신속하고 더 높게 처리했으니
오공의 지혜작용은 넓고 도도한 위산스님의 경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이제 오공의 대답이 백장의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통쾌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자객은 내가 아까 설명했죠. 그죠? 예, 이거 멀리 그 오공의 안목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알아보고 있다. 자, 개송을 봅시다. 그 입장에. 원문은 화상야 경각. 화상도 입을 닫으시오. 이 오봉화상의 대답을 또 첫 구절로 제시했어요. 용사진상의 간모략이라. 용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 그 장수들이 사용하는 진법을 용사진이라고 그래요. 오봉선사가 백장의 질문에 대응하는 자세를 마치 용사진의 진법으로서 백장화상의 모든 질문에 모든 문제점을 다 차단해버렸다. 그 무비지라든가 손자 병법에 그 용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모를 갖춘 용사가 어떤 공격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병사들이 사용하는 진법이에요. 진법.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걸 칠사작용이다. 그래서 장수들이 7가지의 일을 진법으로 사용하는데 뭐 활, 화살, 칼, 금, 뭐 갑옷, 투구, 참 이런 걸 말해요. 이것으로서 이제 무기를 잘 동원해서 장수와 이런 진법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거. 요게 맞춰갖고 이제 선생들의 칠사를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살인도 할인검이라든가 선생들의 지혜 뭐 각답실지라든가 향상문이라든가 향화라든가 이런 선생들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칠사로 이야기합니다. 영인장업 이장군하고 만리천변 비일악이로다. 이 악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독수리, 물수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광장군을 생각하게 하니 마치 여기에서 이광장군을 뭘 더 비유하냐? 오봉화상을 이광장군에다 비유해요. 이광장군이라는 사람은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유명한 장수가 됐는데 활을 잘 쏘아. 그래서 오랑캐들이 잠시 틈을 다른 데로 돌리는 틈을 타서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가지고 쫓아오는 장수를 화살로 격파시키고 도망쳐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유명한 장군이 이광이에요. 이게 이광 장군이라는 사람이 적군에서도 활을 잘 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용맹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백장화상의 그 앞뒤를 콱 막는 그 질문에 이광과 같은 한마디의 화살을 잘 날려서 오봉화상은 백장화상의 그 법문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말리 밖에 독수리 한 마리를 화살로 쓰러뜨린다. 보이지도 않는 말리 밖에 있는 화살을 독수리를 화살 하나로 쓰러뜨린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백장화상이 뭐라고 하죠? 멀리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멀리 쳐다본다 그러죠.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멀리 보는 것은 오봉의 안목을 높이 평가해서 보는 것인데 그 오봉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독수리를 화살로 맞추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설두중현선사가 이렇게 개성을 옳은 겁니다. 자, 마지막에 72칙에 백장화상이 우남화상의 안목을 점검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장이 우남화상에게 그대는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니까 우남화상은 화상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문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백장화상에게 화상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백장화상이 뭐라 하냐? 나의 자손을 잃어버리고 법을 이을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무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하고 앞에 위상과 오봉이 대답한 거하고 이 대답이 달라.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답을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남화상은 누구냐? 바로 나중에 동산양계화상의 스승이죠. 조동종의 근본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 451페이지 봅시다. 무남화상이 백장화상 문화에서 20년간 수행하다가 백장화상의 문화에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약산 유엄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무남화상이 백장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지만은 역시 약산 유엄선사의 그 법을 개성해서 유엄선사와 같이 도원지선사하고 같이 유명한 제자가 됩니다. 그 언어 평창에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451페이지 중간이에요. 무남화상은 백장의 문화에 20년 동안 시자로 있었는데 도원지 스님과 함께 약산에 이르자 약산 유엄선사가 물었어요. 백장선사에서 문화에서 무슨 일들을 했는가? 투철하게 생사를 해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투철하게 생사를 해탈했는가? 거기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백장 문화에서 수행하고 아직 번뇌의 습기를 없애지 못했구나. 무남이 약산선사를 하지하고 남전선사를 찾아갔다가 뒤에 다시 약산으로 돌아와 불법을 깨달았다. 사람을 살펴보건대 20년 동안 창구하고 미숙하고 살에 달라붙고 뼈에 달라붙고 한꺼번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무남화상은요, 그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인데 안목의 늦게 열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예. 근데 동산양계선사라는 위대한 제자를 키워내. 그래서 조동종의 종조가 돼요. 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 문제점을 451페이지 맨 밑에 내가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선사가 같은 약산의 제자죠. 그게 도반이 두 사람, 이 사람은 형제라고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형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가 무남에게 무남선사가 병환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문병 와서 말합니다. 이 육체를 버리고 어디서 또 다시 만나야 할까요? 하니까 무남은 나고 멸함도 없는 곳에서 만나지요. 불생불멸체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요 문제 잘 보세요. 도선사는 나라면은 불생불멸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 구절에 불생불멸처에서 만나야지 가는 것은 무남의 대답이고, 도는 불생불멸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말은 도의 대답이야. 이 한마디의 안목의 차이가 딱 드러나. 불생불멸처는 어디죠? 바로 진여본성은 생멸이 없는 것이 불생불멸이잖아. 그러면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지만 진여본성은 존재는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한국의 많은 분들도 진여를 영혼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여는 불생불멸이다. 자, 영혼은 불멸의 존재. 영혼은 없어지지 않지, 그죠? 여기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영혼이 천당에 가고 영혼이 신을 만나고 영혼이 신이 영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신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영혼의 존재를 실체화시키면서 신과 연결시켜서 영혼이 해탈을 이루게 하고, 이런 것이 브라만이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합니다.
진여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생멸은 그냥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생멸이 바로 업이 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생멸은 생사심입니다. 생사심이 바로 중생의 모든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의 주체는 업이다. 왜냐? 생사심이기 때문에. 진여는 무엇이냐? 불생불멸이니까 생사를 해탈한 경지잖아. 그래서 진여는 지혜를 말해요. 진여는 일심의 지혜를 말하지 진여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여는 존재의 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생불멸에서 만나려 한다면은 진여를 존재의 실체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영혼과 같이 존재의 실체로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불교인들이 전부 다 영혼을 전부 다 불성으로 착각하잖아. 불성하고 진여는 같은데 이걸 영혼으로 착각하니까 한국 불교는 외도불교가 되는 거예요. 외도불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안목에 있느냐, 불법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남선사는 뭡니까? 안목이 없는 선성이잖아. 약산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한참 이후에 안목을 갖추어. 그리고 난 뒤에 동산양계를 지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산양계 쓴다가 그렇게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지적해서 지금 여기 자기 스님이 죽고 난 뒤에 스님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니까 지적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근데 그 말에 동산양계 쓴다가 깨닫지 못해서 의심을 품고 길을 떠나지기지.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돼서 오도소를 해요. 이런 인연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가 거기에 452페이지에 전등록 제10권의 장사선사가 한 개송을 내가 적어놨어요. 불도를 수행한 사람이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중생심을 불성으로 착각하고 있다. 무량이래로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중생심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 진여법신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개송이 그 장사선사의 학도진 후식진이요 지종년 인식신이다. 무량겁내 생사분을 친 환작 본래인이다. 이렇게 하는 개송이거든요. 이 개송은 정말 잘된 개송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사경을 하고 잘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도 그래 스승과 제자가 견해가 같으면 스승의 덕을 잃어버리고 454페이지 맨 밑에 써놨죠. 그죠? 나의 자손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정법의 안목을 개성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을 개성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스승과 견해가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는 것이고 스승 견해가 뛰어나야 스승의 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청출론합, 이천론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의 교육에서는 정말 살아있어요. 중국의 모든 교육의 정신이 스승들의 제자 교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되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송을 봅시다. 455쪽에 화상유야미 요도 똑같이 이제 무남선사가 백장선사의 질문에 대답한 말을 첫 번째 개송으로 제시했어요. 화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구멍을 닫고 입술을 닫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무남선사가 대답을 첫 번째 개송으로 했고 건모사자 불거지요 황금털 사자는 땅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네. 이 황금털 사자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건모사자는 뛰어난 사자를 건모사자라고 해요.
그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본분사에 작용을 하는 상태를 웅크리고 앉아 있다. 거지라고 하는데 웅크리고 앉아 있지 않다 하는 말이 뭐냐? 중국 선생들은 이런 참 동물들의 생태까지 잘 관찰해갖고 이런 개성을 쓰는 것 같아요.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동물들이 자기가 일을 할 적에는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웅크리고 있지 않은 것은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상태잖아.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자가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 웅크리고 있어야만이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웅크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본분사로 사용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황금빛 사자는 이건 수행자인데 훌륭한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고 자기 본분사의 일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삼삼구로행이요. 그 두 사람, 세 사람들이 우남선사 보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성들이 335 짝을 지어가지고 경전을 읽고 참선 수행을 하고 하지만은 그 수행자의 길, 수행성들이 걸어온 길을 합선만 하고 있다. 이게 남의 길을 흉내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장구는 뭡니까? 열의 행처를 행하지 않아야 돼. 장구. 불행. 열애가 걸어간 길을 행하지 않아야 돼. 장구는. 독보행을 해야 돼. 독보행.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팔정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이것은 이 도는 길을 스승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어. 계법도 따르고 사성제 팔정도도 따라가도록 해놨어. 근데 대성불교는 뭡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독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재불열의 지혜로 부족해서 자신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길을 창조하는 사람이야. 남의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독보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라. 335 수행성들이 남의 하는 길, 옛날 사람들이 하는 길만을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녹음기처럼 남이 하는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수행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저 우남선사가 지금 그 부류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 선성은 독자적인 안목을 갖고 단소 높고 창공을 아무도 가지 않는 창공을 자신의 홀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독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남화상은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웅산하에 공탄지로다. 대웅산은 백장산을 대웅산이라고 그래요. 백장해선사 문화에서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쓸데없이 손가락만 퉁긴다. 쓸데없이 손가락만 퉁긴다는 뭐겠어. 백장산의 법문을 제대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백장산의 법문을 가지고 그때의 손가락만 퉁기는 것은 운항화상의 백장화상의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만 퉁기고 쓸데없는 세월을 보냈다. 20년 동안 백장선사의 법문을 들었지만 백장선사의 법문을 자신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체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백장의 법을 개성하지 못하고 약산 유흥선사의 문화로 가게 되었다. 이런 개송을 이제 읊은 거죠. 이 지금 백장선사와 위산, 오봉, 운항 이 세 사람 제자가 백장선사의 질문에 대응하는 이 선문답. 이것은 한 칙이에요. 한 칙인데 이 대관록에서는 세 칙으로 나눠놔서 오늘은 이 세 칙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칩시다. 네.